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부활의 은혜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통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소욕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악인의 소욕이요. 성경에서는 이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악인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의미합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는 힘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얼마든지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그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셔서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듯이 예수가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 구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혜택을 주는데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는 힘이 되주신다 그죠. 육체의 소욕을 극대화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육체의 소욕을 극대화하지 않는 자도 악인이죠. 그 악의 팽창, 육체의 소욕의 팽창을 노리고 기회를 보고 호시탐탐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악인의 소욕을 물리친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악인의 소욕을 완전히 물리쳐버려요. 물리친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겠죠. 제압한다, 억누른다, 억제한다, 제거한다, 뭐 태운다, 뭐 이제 뭐 물리친다, 쫓아낸다, 뭐 힘을 못 쓰게 한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만이 그 힘을 줘서 인간을 악인의 소욕에서 건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그 속에 있는 악인의 소욕을 완전히 물리쳐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한 장소 한 존재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업무를 계속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업무를 보시는 권능에는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어요. 계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힘이 바로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평생 속에 악인의 소욕을 다 물리쳐주는 그 은혜를 구한 자에게는 평생을 주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랬어요.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히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악인의 소욕을 물리쳐버린다. 그죠? 악인의 소욕을 물리쳐버린다. 예. 그러니까 무한대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또 우리가 그에게 무한대로 그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는 힘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 왜 예수님을 잃어버려야 되고 왜 예수님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린다든지 예수님 잃어버린다는 것이 좀 악인의 소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리고자 하고 버리고자 하고 팔아먹고자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악인의 소욕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에게 분리될 수 없고 예수와 나눠질 수 없고 예수하고 갈라설 수 없는 그런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게 부활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악인의 소욕을 물리쳐 주시는 혜택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만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속에 악인의 소욕을 알면서도 물리치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압하거나 제어하거나 제거하거나 그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전혀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거든요.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그 깨우침을 구해야 돼요.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 가치를 알려주죠. 부활의 은총입니다. 그건 예수님만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준하는 악인의 소욕이 뭔지 아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치 그거를 다 몰아내 주시죠. 악인의 소욕의 내용을 예수님만 정확하게 파악하시죠. 그래서 인간 자신도 몰라요. 악인의 소욕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무엇인지 다. 근데 예수님만 그걸 아시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예요. 그거를 다 몰아내면 영원히 예수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 앞절의 말씀에 앞구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이라는 건 또 무엇이냐 그죠? 의인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성품대로 사는 건데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소원이죠. 그 소원이 무한대로 일어나거든요. 무한대로. 항상 일어나거든요.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채워줘도 계속 채워져야죠. 영원히 채워져야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시는 것이 의인의 그 영혼의 갈망이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그죠? 갈망, 갈급. 그거를 예수 부품, 예수 갈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무한대로 나오신다고 그죠? 무한대로 나오셔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악인의 소욕은 다 몰아내시고 예수님만 무한히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그 악인의 소욕만 무한대로 몰아내신다고 하는 것만 부활의 은총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원, 성령의 소원을 무한대로 이루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소원일치라고 하는데요. 소원일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 소원에서 배고픔이 나오지 않겠어요? 배고픔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갈망을 우리 속에 부어주면 회기성의 원칙에 따라서 의인의 영혼의 갈망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갈망이 되고 갈급함이 되죠. 우리는 이거를 태초의 갈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을 태초의 갈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갈망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갈망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갈망을 집어넣었으니 그 갈망하고 하나가 됐으니 예수 갈망이 그 사람의 갈망이 되었으니 그 갈망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사람 속에 그 갈망을 채워준다 이거예요. 영원히 채워준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없이 채워진다. 그죠? 계속 채워진다. 확장적으로 채워진다 이거죠. 무한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니까 무한히 채워진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의 그 영역을 넓혀보면 악인의 소욕을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소욕을 물리친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악인의 소욕을 다 물리치고 그 사람 것만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것, 주변의 악인들의 소욕까지도 이제 물리치죠. 이게 빛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등불을 켜서 세상에 빛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고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각 사람마다 분량이 있잖아요. 분량껏 들어가셔서 하시는 거니까 그 악인의 소욕을 물리쳐 주시는 분량껏 그 사람 주변에 마귀를 물리쳐버리고 그 떨거지들 귀신을 물리쳐버리고 그것에게 붙어서 흉기가 된 자들의 그것들을 물리쳐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이 정화가 되는 거죠. 정화. 이거를 가마력이라고 그러죠. 가마력. 빛의 힘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나온 만큼 그 사회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는 촛대라고 그러죠. 촛대.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면 진짜 촛대죠. 그 촛대들의 속에 예수님이 이제 빛의 분량이 들어간 만큼 그 교회 안이 이제 그만큼 악인의 소욕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그래서 그 등불이 더 강해지면 바깥에까지 나가서 그 주변에 마귀 귀신을 물리치고 그것과 이제 합심한 그 흉기들, 인간 흉기들이죠. 그 세력을 물리치고 그 사회를 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이 있는 곳마다 이제 그런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정상 작동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각 곳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의 등불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수가 모여서 예수의 등불처럼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악인의 소욕을 각자 것을 물리치고 그들의 합으로 이제 그들 주변에 그 교회 주변에 뭐 그 마을이든지 그 도시든지 그 영역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의 소욕만 물리치는 게 아니고 그거 물리치려면 예수가 들어가야 되죠.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성령의 소욕으로 이제 의인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거죠. 의인의 영혼.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는 끊임없이 등불이니까 성령의 기름이 주어져야 되고 거기에 예수의 사랑의 불이 이제 심지 담겨져서 불꽃처럼 사랑의 희생의 제물이 돼야죠. 그래서 그 빛이 그곳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아까페 불을 주셔서 거기서 그 에너지에 그 불에 이제 받쳐지는 제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이라는 거는
아까페 불을 받아서 아까페 에너지와 아까페 불을 받아서 자기 삶을 태우고 자기 재산을 태우고 자기 시간을 태우고 자기 물질을 태우고 자기 자신을 태워서 아까페 행동이 되는 거죠. 태우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의인의 소망입니다. 의인의 소망.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한다는 것은 예수로 채워진다 그죠. 예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까페가 계속 공급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불이 계속 공급이 돼서 그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태우는 거죠. 예. 그렇게 태우면서 동시에 악의 소욕을 끊임없이 물리쳐 버린다 그죠. 예수가 계셔서 그렇게 하나님 빛으로 채워주고 그 빛의 힘으로 어둠을 몰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무한대로 공급돼야 되고 그 빛의 힘으로 악인의 소욕을 물리쳐야죠. 그러니까 그 전투가 맹렬하면 맹렬한 만큼 공급돼야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악인의 소욕이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인의 소욕은 말할 것 없이 그 사람 속에는 있을 수가 없죠. 막 몰아내버리니까 몰아내니까 없죠. 예.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인의 소욕이 그 사람 속에는. 그러나 이제 그 빛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회를 정화시키는 거죠. 나오는 힘에 의해서 그만큼 정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 힘의 법칙이거든요. 등불이 30촉이면 주변이 30촉의 혜택밖에 못 보죠. 1000촉이면 1000촉의 혜택을 보고 10,000촉이면 10,000촉의 혜택을 보고 10만 촉이면 10만 촉의 혜택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부활의 은총, 부활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아까페 에너지를 공급하고 빛의 그 에너지를 공급해갖고 그 빛 앞에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과 그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그 사람이 몸을 사용하고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재산과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죽인 영혼을 채워주는 거죠. 의인의 영혼은 예수가 와서 완전히 통제해 줘갖고 예수가 와서 완전히 통제한다는 말은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막 물리쳐내고 그게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게 완전히 다 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아까페에게 아까페 에너지 아까페 사랑을 주셔서 시간을 태우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번제로 바쳐지는 거죠. 번제로 바쳐지는 거. 예수의 사랑의 불이 와서 그를 태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의 전도의 불이 그에게 붙어 있으면 그 불이 그 사람의 삶을 태우고 시간을 태우고 돈을 태우고 육체를 태우고 그에 있는 그 개인의 모든 그 관계를 태워서 완전히 전도에 전심전력하게 하죠. 그러니까 전도의 불이 붙은 만큼 그날 업무는 다 해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는 무익합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이 나면 예수님이 이제 먹고 마시고 쉬어라 하면서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이제 미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구하게 하시죠. 밤이 맞도록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다음에 이제 주님이 또 잠을 주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잠자고 일어나서 주시는 일용한 양식대로 먹고 또 그 밤사이에 주신 그 전도 에너지 전도의 불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인간적 소욕은 없는 거죠. 악인의 소욕도 없는 거고. 오로지 그 사람을 전도의 불이 접수를 한 거죠. 그렇게 산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전도의 불을 받는 것. 또는 이제 사랑의 불이라는 게 또 있죠. 사랑의 불이 들어오면 아까페 사랑을 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 아까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용서라는 건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사랑이 용납하라는 건 반드시 용납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이 용납하라는 건 용납해야 돼요. 사랑이 기다려주라면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이 그 불쌍히 여겨주라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사랑이 있는 건 나눠주라면 나눠줘야 돼요. 그의 쓸만치 주라면 쓸만치 줘야 돼요. 사랑이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섬기라고 하면 또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는데 전심전력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 임무를 다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또 이제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 이제 쉬라 그러시죠. 먹고 마시고 쉬어라. 쉬면은 밤이 맞도록 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시키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은 단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열심히 용납할 사람은 용납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오래 참을 사람은 오래 참고, 궁일이 여길 사람은 궁일이 여기고. 사랑의 영을 받으면요, 융합이라고 하는 업무를 수행해요. 융화라고 하는 건 새 피조물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죠. 그게 이제 융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융화는 그렇게 새 피조물끼리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연합운동을 잘하죠. 하루 종일 이제 그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융화죠. 한 사람같이 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융합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융합의 에너지를 내죠. 합심하는 에너지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은총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띠가 돼서 묶는 역할을 하죠. 그거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불이 들어와서 그를 움직이는 거죠. 그 불이 들어와갖고 융화, 한 사람같이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하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성령의 그 소욕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요. 그걸 원하지 않고 혼자 믿으려고 하는 그 악을 다 몰아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처럼 서로 사랑해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운동인데, 합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융합하지 않고 혼자 믿으려고 그러죠. 혼자. 자기 혼자. 그게 악인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몰아내고 이제 사랑의 띠가 돼서 묶지요. 그걸 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 융화가 돼서 사랑 가운데가 돼서 융합이 되면 우리 가운데가 됩니다. 우리. 그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그죠? 그 함께함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인 뭐 옆에 있다, 뭐 뒤에 있다, 또는 병렬로 함께다, 행렬로 함께다, 뭐 전후 뭐 함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함께는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공간을 차지하니까 이제 그런 함께가 되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함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름 부음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융합해가지고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함께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사랑의 불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일을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교우들을 이제 이게 융화입니다. 화자가 대화자예요. 융화. 대화자인데, 새 피조물을 만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시켜서 개체적으로 새 피조물을 만드시는 일에 옆에서 이제 조력하는 거죠. 성령의 손길이 돼갖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이제 모아서 융화가 되죠. 화목할 때 화자예요. 그래서 한 사람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 한 사람같이 된 걸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같이 묶으려면 이제 서로가 용서를 해야 돼요. 서로가 용납을 해야 되고요. 서로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고요. 서로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이게 불쌍히 여겨준다는 궁율은, 그거는 이제 태초의 궁율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인간 구실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또 그의 간구 또는 찬송을 감사를 받으시고 그거를 되새기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그 궁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유를 준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니라. 그죠? 예수님께 감사할 때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항상 반복하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이거는 바로 태초의 궁유를 얻어야 돼, 인간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태초의 궁유라고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자는 예수를 구하고 찾는데 필요한 기도의 힘을 얻어요. 갈급 갈망이거든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찬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찬송의 진액을 받아서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기도의 힘을 줘요.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래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셔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응답받아 주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모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소원이라는 게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소원을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소욕도 소원이잖아요. 다른 말로 악인의 소욕이라는 건 악인의 소원이란 뜻이에요. 그럼 마귀가 인간 속에 소원을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기도하게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 말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응답해준다 그러면. 그건 안 주셔요. 그래서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는 거죠. 마귀로부터 오는 소원은 다 물리치신다. 인간의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건 다 물리친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허락하셨죠.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그 원칙이 있어요. 예수의 소원만 응답 준다 이 소리예요. 예수의 소원이 아니건 응답을 안 준다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의 소원이 아닌 것도 응답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속이죠. 소경된 인도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사기를 쳐요. 네? 사람이 자기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 구분 못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무조건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거 있고 안 들어주시는 거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죠. 근데 원리적으로 분명하게 규명해서 알려줘야죠. 아까페 소원만 들어준다 그죠. 아까페 소원만. 그러니까 아까페 소원은 예수가 내는 소원이고 예수가 내는 소원은 하나님이 내는 소원이고 그 소원이 곧 성령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인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에게 주고 예수의 소원을 우리 인간 속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은 하나님의 갈급 갈망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거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나의 기도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구해갖고 응답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악인의 소원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예수님은 다 물리쳐버려요. 다 쓸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헛된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감사의 능력을 구하면 감사의 능력을 주거든요.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을 보답감사라고 그래요. 보답감사. 이 보답감사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할게요. 처음에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각성시키는데 하나는 예수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각성시키고 또 하나는 예수 가치를 각성시키고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각성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는 하나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각성시키죠. 그래서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그 사람 감사를 시켜요. 그 처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힘으로 하니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훈련을 주려고 성령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면 인간 힘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사가 안 된다 해서 찬송의 옷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거든요. 성령 인도하심. 힘을 안 주면서 감사하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 감사하는 능력이 인간한테 없다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감사하는 능력을 주셔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이제 얼굴빛이 비춰지고 성령 각성을 주는데 그거를 태초의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초의 긍휼을 주시면 이제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사랑, 성령을 주신 사랑에 대한 그 감사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쯤 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하나 깨우쳐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걸 믿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믿음의 감사가 이제 하게 되면 긍휼을 얻어서 태초의 긍휼을 얻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제 그 깨달음의 감사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깨우쳐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또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모든 죄의 용서를 일일이 다 감사하게 하시죠. 그래서 감사하면은 사람이 이제 입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뜨거운 감사가 나오죠. 이제 뜨거운 감사. 예, 그러니까 깨달아야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믿음의 감사가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면 믿음의 감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는데 깨달음의 감사가 깊이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질수록 그 감사의 뜨거움을 갖게 되죠. 뜨거운 감사를 하게 됩니다. 뜨거운 감사. 뜨거운 감사의 반대가 이제 차가운 감사인데요. 냉소가 걸린 감사인데 이 차가운 감사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자기는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넉넉하게 살고 자기는 빚 때문에 허덕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신 것에 저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죠? 이런 뭐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런 현상을 겪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가치를 다 발견 못한 거죠. 예수 통제 가치를 아직 발견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실족해가지고 이제 뜨거운 감사가 갑자기 냉각돼서 차가운 감사가 되고 식은 감사가 되고 이제 비웃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에 냉소가 걸친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멀리 하셔요. 그것이 이제 결국 식어지면 광야 40년 동안에 불평하다가 망한 그런 상황이 오죠. 툭 하면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죠. 불평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해야 돼요. 온전히. 그래서 이제 뜨거운 감사로 이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냉소와 차가운 감사라는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욥의 감사 능력을 구해갖고 그게 축권 감사라고 하는데 그 감사 능력을 받아서 그 차갑고 냉소 걸치고 식은 감사, 식어진 감사, 싸늘한 감사 이거를 이겨야 돼요. 이기고 나면 이제 다시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진 감사가 점점 뜨거워지면 그 속에서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화산이 분출하듯이 퍽퍽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게 소리가 강하게 나오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그 복받치는 뜨거움이 모아져서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바뀌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보답하는 감사로 끌어올리면은 이제 그게 진짜 욥의 감사의 완성이죠. 욥의 감사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해요. 그렇게 욥의 감사의 완성으로 이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몸을 바쳐서 예수님께 남은 삶 보답하고 싶죠. 재산 있으면 재산 다 바치고 자기 삶 다 바쳐서 예수님 앞에 자기 몸 다 던져서 예수님을 받들겠다고는 그 간절함이 일어나죠. 그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가서 이제 1장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그죠?
향기를 토한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서 감사가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토하듯이 나온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감사가 막 솟구쳐 나와서. 그 상은 침상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몸을 바치고 싶어 환장한 거죠.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을 바치고 싶어 완전히 그 미쳐있는 상태라고 보여요. 감사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헌신의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다 어떻게서 나오냐면 감사할 때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감사의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 간절함. 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이 막 일어나서 그 몸을 예수께 바치고 싶은 거룩한 소원에 사로잡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몸을 이제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감사가 익어서 이제 그 몸을 주님 앞에 바쳐지려고는 그렇게 이제 음식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이제 그 익어가지고 향기를 토할 때 그때쯤이면은 성령이 또 다른 역사, 그러니까 예수 가치와 그리고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죠. 그러니까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달은 만큼 감사가 또 나오는 거니까 동시에 깨우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때쯤 예수님이 이제 얼굴을 정면으로 그에게 쳐다봐줘요. 쳐다봐주면 이제 예수 얼굴을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 예수의 얼굴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어요. 태초의 갈망이요. 그 갈망,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해서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고 육체의 소욕을 제압하고 의인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서 줄이지 않게 하시려고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거대한 바다,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보다 더 큰 갈망이 예수의 얼굴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거를 이제 달라고 그러죠. 그럼 그 갈망이 그에게 쏟아지면 그 갈망이 회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갈망은 하나님께로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갈망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망의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망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구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몸을 예수께 바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려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받고자 하는 갈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오게 하시고 그렇게 한 몸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태초의 갈망을 그런 식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멋있죠? 그 갈망. 그 갈망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미션, 임무 수행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갈망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한 몸이 되는 갈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사람 데리고서 이제 미국 가서 일하신다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미션 수행의 모든 권능으로 예수가 또 결합해야죠. 그렇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임무를 마치고 나면 또 이제 영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럼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미션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영국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미션에 수행할 수 있는 몸으로 길들이셔야죠. 그 다음에 불란서,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 영혼의 갈망을 채워줘야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건데 예수가 그 일 하기 전에 먼저 갈망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단체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갖고 길들여서 밀가루 샘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하고 나면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나면 예수님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또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는 이제
밤새도록 이제 기도시키고 나서 그 이제 육신도 차야 되잖아요. 육신에 일용할 양식을 주죠. 성령이 주신 단잠은요, 5분만 자도 8시간 잔 것처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으켜서 이제 아침 식사를 이제 뭐 주실 수도 있고, 또 바쁘면 뒤로 밀릴 수도 있고 해갖고, 운전해서 예수님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밤새도록 주신 그 미션의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 이제 어제 일한 그 예수, 동일한 예수지만 예수가 그렇게 무한대로 밀려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한 분이면서도. 그렇게 그 사람 통해서 계속 항상 또 확장적으로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될수록 좋은 거죠. 그만큼 통제를 받아야죠. 전문적 통제를 받아야 전문적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일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수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통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니 일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 향수가 좋죠? 예, 좋지만 거기에 팔이 하나가 빠져서 썩어버려 봐요. 그거는 그 향수 못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참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해도 내가 그게 팔이 빠뜨리듯이 실수하면 작은 실수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망쳐놓죠.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속 밀려오신단 말이죠. 같은 예수지만, 예. 그러니까, 예. 매번마다 예수에게 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또, 예.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되고, 미션이 다 다르잖아요. 미션이. 예. 그, 일하는 내용이 다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뭘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한 것들을 길들이셔야 되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야 되고,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 겸손을 줘야 돼요. 온유는 수용력, 예, 그리고 겸손은 적응력, 그리고 합쳐서 이제 인내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업무 소화력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 업무 소화력을 주셔야 그걸 끝까지 다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잘못한 거 폐기죠, 폐기. 예,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그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도요, 조그만 부속품 하나가 고장나면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끌만큼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되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을 살리는 조금의 실수가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예수만이 그거를 다 채워줄 수가 있어요. 예수만이 악인의 소욕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두른 만큼의 분량.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니까 무한하다, 또 영원하다는 말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한 분이지만 무한한 분량으로 오면 그만큼 내가 혜택을 보는 거고, 적은 분량으로 오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만한 겨자씨를 밭에 뿌리면 모든 씨보다 작아서 눈에 안 보이죠? 흙 속에 이렇게 덮치면 안 보여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조금 작은 분량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이 주의 종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 연단을 끝내시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적게 받으면 그만큼 연단을 받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갑자기 억만 배로 켜놓으면 확 살아나서 나물보다 크고 큰 나무가 되죠. 예. 이렇게 예수님의 통제의 분량을 이게 조절하는 거고, 그래서 예, 어떤 종이 그냥 시골에 파묻혀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그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아주 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모세 보세요. 모세 80살 돼가지고 이제 인생을 이제 끝나나 보다 하고 이제 뭐 도망자에다가 차가살이에다가 뭐 그 별 볼리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골목이라든지 뭐 그냥 뭐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택시 운전하는 그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사모님은 이제 생활 도우미, 생활전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래갖고 그걸로 벌어서 수요일날 주일날 오는 성도들, 그들 밥도 해먹이고 그 돈으로 가지고 알뜰살뜰 보살피면은
큰 교회 목사들하고 필요하잖아, 또 세상에서는. 그게 얼마나 그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 주어진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어느 날 뜻을 세우셔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임하신 곳, 그 발도한 곳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인의 소망은,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는 부활의 권능을 무한대로 누리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감사하든지, 또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예수와 한 몸이 되면은 그거는 보답하는 감사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그에게 무진장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되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 거죠. 줄이지 않는 복을 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저희가 배부리 여김을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생명이 그 생명은 생명의 기본적 본능의 갈급과 갈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고픔. 생명을 가진 자만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생명은 예수가 생명이 뜨고 생명이 물이니까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으로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채워주시면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니까 그 속에 있는 악인의 소욕을 다 쫓아내는 거죠. 악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 통제 안 받고 인간의 그 능력으로 이제 그 예수님 흉내내는 것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그 혜택을 누려야 돼요. 오늘 말씀.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한 성결의 힘을 부활의 권능 속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한대로 누릴수록 그가 악인의 소욕에서 영혼이 벗어나고, 그리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가. 무한대로 배고픔을 가지면 그만큼 구해서 무한대로 예수를 공급받으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게 사는 거고, 그만큼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첫 기반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고 자꾸 들여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는 데 있어요. 그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께 대한 감사를 깨우치고, 보답 감사, 보답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보답 감사고, 예수와 한 몸으로 사는 것이 보답 찬송입니다. 감사 찬송의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 몸을 예수께 안 바치고 그 기술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인간 능력으로. 세상 노래 부르듯이. 그래서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혜택, 예수같이 통제를 무한대로 깨우치시는 성령의 각성을 얼굴빛과 함께 주시는 것은 예수의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할 때 주는 거니까요. 그리 받아서 예수를 무한대로 공급받아서 부활하신 부활의 권능이죠. 그 부활의 권능, 예수 부활의 권능을 무한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